네, 요즘 청소년부는 금년부터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가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드리는 설교가 다음 주 이제 우리 청소년 예배 때 할 설교예요.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썼는데 1차 수신자가,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받는 1차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는 이방인이고,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1장 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듯이 내가 먼저 쓴 글, 그러니까 누가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일을 기록했다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역사서가 있습니다. 모세오경 이후에 있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룻기,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총 12권을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역사서라고 할 만한 것이 이 사도행전 한 권이에요. 역사서의 유익은 그 시대마다, 그리고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건에 개입하시고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유대인만의 유대교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기독교로 거듭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것을,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참으로 이것을 알기 어려운,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울 텐데, 이 사도행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 그리고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셨던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장소에 있었는데 그가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고요. 그날에,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죠. 그래서 사도 외에 많은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이때 흩어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때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까지 갔느냐고 하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저 밑에 있는 그 화살표가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저기에서부터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간 거죠. 베니게는 지중해와 붙어있는 연안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도시로는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저쪽에 왼쪽에 보이는 섬이고요. 그리고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고, 안디옥은 지금 현재 터키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은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로마, 그리고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이어서 안디옥이 세 번째로 큰 아주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일어난 예루살렘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교인들이 흩어졌는데, 그들 가운데 이렇게 멀리까지 도망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할 것은, 이들은 박해를 피해서 그저 자기 자신의 신앙만을 지키려고 도망쳐서 숨어서 지냈던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물론 죽음의 위협 때문에 도망가기는 했지만 증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었죠.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당시에 약 50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7분의 1이 유대인이었대요. 약 7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대거 집단 거주 지역이 있었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유대인이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왠지 이들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보여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이 11장이고 이 앞장인데 이 앞장을 보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이 하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보니까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서 땅에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런데 그 안에 그 그릇 안에 들어있던 것들은 유대인의 율법상, 유대인의 정결법상 먹을 수 없는 음식들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먹을 수 없는 음식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환상이 베드로에게 3번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오죠.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지금 너를 찾아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일어나서 그 사람을 따라가라. 내가 그 사람을 보내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베드로는 자신의 일행 6명의 성도들과 함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죄송합니다. 가게 되죠.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 군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약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소규모 부대의 지휘관이었어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방문할 때 고넬료는 자기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아두고 또 자기와 친한 친구들을 다 모아두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넬료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인입니다. 베드로의 일가 친척들 이방인이겠죠. 그리고 그의 친구들 역시 이방인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베드로의 일행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은 놀란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내려온 것을 숱하게 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놀란 이유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이들이 놀란 이유는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놀랐어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만,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베드로와 이 교회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그리고 당시 교회 베드로 일행이라는 교회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구원관이
이러했다면 그 이제 박해로 말미암아서 흩어졌던 사람들은 뭐 어떻겠어요? 뭐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고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저 멀리까지 가서도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훨씬 많은 지역에까지 가서도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행전을 꿰뚫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보게 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권능은 무슨 권능이에요? 내 증인이 되는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입니다. 어디에서 증인이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 또한 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도 이방인들은 아니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내 증인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현장에서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를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어요. 그래서예요. 이 표현을 한번 꼭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것이 정말로 의도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액면 그대로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자기 틀 안에서 그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의미를 완전히 축소시킨 것이죠. 우리의 한정된 지식과 경험에 갇혀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명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것을 보지만 생명은 어떤 색을 볼 수 없어요. 이방인들을 보지만 그들은 투명인간이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을 확장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3번이나 보여주어야 했던 것처럼 그 환상을 우리도 필요하다면 이러한 계시를 구하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흩어졌던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그 중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야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이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이방 선교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되는 안디옥 교회의 탄생이 이렇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자되고 위대한 계획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들은 박해를 패서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도망자들이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해서 어떤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들은 경험도 없었고 전략도 없었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방인도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겠느냐?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 선교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굳이 전문가일 필요가 없어요. 학위도 필요 없습니다. 재산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았으면 그대로 행할 사람.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다윗처럼 한 집안에 무시당하는 막내이고 양치는 목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정된 어떤 고집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깨트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는 걸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실행을 하지요. 자신의 가치관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대부분의 그 유대인 성도들, 도망갔던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어떤 계란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계란을 깨부수고 그 계란 밖으로 깨어나오는 성숙하는 사람들이었죠. 성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규정 짓는 많은 테두리들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러한 테두리들을 벗어나야 할 때도 있어요. 정말로 어른들이 하는 말 틀린 거 없다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맞아요. 너무나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들에게 아니면 또는 그 사람의 충고를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정말 그 테두리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이고 성장이에요. 자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에요. 더 이상 기저귀를 차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을 행하시겠습니까?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까지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예루살렘에 내려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을 어떤 연락을 담당하는, 그리고 어떤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 그곳에 사람들을 파견해서 그 교회가 정말로 잘 맞는 교회인지 이단적인 사상이 없는지 검증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이 여기에 사람을 보내는데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더니 이제 안디옥은 그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와 다르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의 공동체였는데 이 안디옥은 이방인들, 그것도 여러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국제적인 공동체였어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권면을 하죠.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해서 주와 함께 동행하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네. 바나바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곳에서 일정 기간 사역을 하지요. 그랬더니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되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 이유를 바나바의 성품에 두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그의 본명이 요셉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러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칭찬할 때 이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또한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영적인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칭찬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바나바의 성품을 먼저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착하다. 요즘은 착한 것이 그다지 큰 칭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해줄 말이 없을 때 걔 그래도 착해. 뭐 별로 예쁘지도 않고 뭐 잘생기지도 않고 그렇게 모아둔 돈도 없고 하지만 결혼은 해야겠고 소개를 시켜주려고 이렇게 하면 착한 애야 라고 하는데 뭐 땜질하는 수준의 표현이 되어버렸어요. 착하다라고 하는 것,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칭찬하는 것보다 저는 더 큰 칭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본연의 존재 자체를 칭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성령은 성품과 상관없이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죠. 성품과 상관없이 임하였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 친구들이 모여있는데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렸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도 성품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대표적이죠. 사울은 성령으로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하였지만 왕이 되고 나서는 아주 악랄한 폭군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품을 길러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에 맞춰서 그 성령의 성품들을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은 좋은데 성품과 삶이 엉망이면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고민입니다. 어른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신앙생활을 한지 연수도 되었고 그런데 성품이 별로예요.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여기저기서 목사라고 불러주고 있지만 인격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제가 주중에는 초등학생들 이렇게 공부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공방을 시작할 때 이것도 목회야.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다스려야지, 가르쳐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줘야지.
그 아들과 싸우고 있어요. 그 조그만 아이들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질까? 어떻게 하면 이길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라는 호칭보다도 착한 사람, 성품이 훌륭한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신앙 중요합니다만 성품이 먼저예요. 국영수보다도 성품이에요. 성품은 어디에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니죠? 학원에서 배우는 것 아닙니다.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형성해 가는 것이 성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와 관계 가운데서 배우는 것이 성품입니다. 아이들은 무섭도록 우리를 보고 따라하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안 보는 것 같지만 아이들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러는데 집에서는 이렇고, 아이가 그걸 배워가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성품을 개발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착한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착한 사람이다, 선하다. 우리 자녀들로부터도 그런 칭찬을 듣게 되면 좋겠습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의 사역은 대단히 순조롭고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여기서 획기적인 결정을 하게 되죠.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라는 곳으로 갑니다. 사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변경시키기 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사울은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길 만큼 그 장소에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땅하다, 죽어야 마땅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큰 박해 때 주도적으로 성도들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그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교회를 잔멸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고 보겠습니다. 26절, 9장 26절인데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는데 다 두려워해요. 왜요?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박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제자됨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다 설명을 해주죠. 사울이 어떻게 길에서 주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다메섹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는지를 바나바가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죠. 그때부터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 이름을 이제 잘 전하고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이 붙게 되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로 스데반 집사를 거짓으로 고소해서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울과 변론할 때 스데반과 변론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사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에 보냈다가 다소로 보내서 지금 사울은 다소에 머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다소에 있던 사울을 바나바가 찾으러 가죠.
사울을 만난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옵니다. 그리고 둘이 교회에서 1년 동안 모였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만나 이유가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목회 청빙순위 아마 1순위 정도의, 0순위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아무런 사역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무명의 시절이었어요. 무명의 시절이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기억하고 다소까지 찾으러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죠. 바나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3일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게 되는데, 그 아나니아가 주님과의 한 대화입니다. 주님, 이 사람 사울입니다. 사울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많은 박해를 가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을 잡아갈 그 권한을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아서 오고 있는데 제가 가서 눈을 뜨게 해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나바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바나바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사울을 찾으러 간 것이죠. 지금 이방인 중심의 도시 안디옥에 커다란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느냐. 안디옥에 와서 같이 사역하자. 이 무명의 지금 칩거해 있는 사울을 바나바가 콜링을 하는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과연 사울이 이렇게 위대한 기독교의 지도자로 물론 어떻게든 설 수 있었겠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친구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 욕하고 뒷담화하는 사람들 그만 만나십시오. 네. 다른 사람들 관계를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사람들 그만 만나십시오.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주는 사람들, 격려해주는 사람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더 바라기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 다른 사람의 진가를 발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어떤 잠재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를 발견해서 그것을 꺼내서 살려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해외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일을 할 때 우리 함께 일하던 선교사님들 가운데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70세 가까이 흰머리가 성성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젊은 애들이 10대 후반 20대 애들이 그 선교사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막 집으로 찾아갑니다. 네. 집으로 찾아가서 한두 시간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오는 거예요. 이분이 아까 이제 그 바나바의 착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성품이 온유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을 주는 말씀에 근거해서 힘을 주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어떤 기프트가 있는지, 어떤 콜링이 있는지 그걸 발견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가서 교제하고 한두 시간 이야기하고 나오는 거지만 아이들이 갔다 오면 얼굴이 살아나요. 새 꿈을 갖게 되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늙어가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워주고
한국에도 사실은 여기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문화적으로 너무나 어색하다 보니까 찾아가기도 좀 어렵고, 네, 만나서 뭐 동등한 위치에서 차 마시기도 어렵고 하지만 왠지 이렇게 꾸중 들을 것 같고 가르침 받아야 될 것 같고 해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정말 이 교회 공동체에 너무나 좋은 자산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어떤 멘토 역할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동시에 사역을 시작하게 되자 놀라운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바나바는 성품으로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그리고 사울은 아주 날카롭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결과 그곳에서 제자들이, 여기서 제자들이란 이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소속이나 추종을 의미하는 이아노스가 붙어서 된 단어예요. 예를 들면 헤롯의 추종자들은 헤로디아노이, 가이사의 추종자들은 카이사리아노이, 네로의 추종자들은 네로니아노이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크리스티아노스, 복수로는 크리스티아노이 이렇게 불렸던 것이죠. 이 당시에 이 호칭은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로만 쓰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방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범죄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롱하거나 비방하기 위해서 이 호칭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자 이렇게. 그러나 이 호칭이 긍정적 의미든 부정적 의미든 분명한 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따르려고 한 그 노력 가운데서 그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된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에서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구약에 계시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삶과 생애를 가르치고 그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따르는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과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정체성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양육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정말 다르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나가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따르던 사람, 우리의 욕구대로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불리느냐.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로 그것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얻게 된 정체성, 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고민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잘 안 되니까 기도도 하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